좋은 것일수록 유사품에 조심하라는 경고가 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도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유사품 사랑에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랑에서 가장 큰 절벽은 실현당함입니다. 만약에 유사품 사랑에 속으면 실현당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리면 실현당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단연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Religious Affection, 신앙과 정서 혹은 신앙 감정론, 아주 번역이 어려운 그런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도들의 진위를 꼭 구별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쭉 적어 내려가는데 거룩한 affection, 이 affection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내재하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요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신 분은 아직 만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종교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도 주일날 예배를 안 받으셔도 그 핵심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분, 이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핵심에 들어가서 만나신 분, 그게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어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셨으면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는 말았어요. 그냥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respect, 존경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경은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면 아직 핵심으로 덜 접근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할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요, 신비한 영적 체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해도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열심이 있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 점수가 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낙제라면 60점이라는 점수라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의 점수는 빵점, nothing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도전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점검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7절 말씀은 마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위압하는 위압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판타, everything, 모든 것, 예없이 몽땅이란 뜻인데, 한번 7절을 이 모든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어떻게 모든 것을 참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외가 있죠. 사랑은 쌍방간에 오가는 것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참을 수 없지, 이럴 때는 믿을 수 없지 하는 예외 상황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벌써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사랑도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져야 하고, 왜 나만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현당할 두려움이 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말로 타이틀이 번역이 됐는데 50 First Dates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담 샌들러와 드루 베리모어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자매가 교통사고로 1년 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그걸 모르고 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매력에 끌려가지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여자가 몽땅 다 까먹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Who are you?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다시 소개를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50일간 계속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 세팅 자체가 뭐 영화에서나 가능한 세팅이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만히 이 영화에서 주는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선물도 사줘야 되고, 좀 예쁜 짓도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젠틀맨이 돼가지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아주 그냥 모든 그런 공로를 다 들여서 드디어 호감을 사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그 호감에 쌓여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은 완전히 다 까먹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제 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다 하고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영화지만 사랑의 어떤 본질을 향한 접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내가 해줬던 것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제 아무리 여러분이 물건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뭐 그냥 이벤트를 해줘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얻었던 그 신용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또 시작해야 돼. 근데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이 코믹한 세팅에서의 이 사랑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지고 지순한 사랑을 향한 접근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사랑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 크레딧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내 의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하나의 공로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어떤 자격증 같은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도 없었던 것, 내가 어제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것에 내 의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늘도 순수하게 또 사랑하는 모습,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접근하는 모습, 그 사람 자체를 향한 접근. 그래서 순수하다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야, 인간끼리의 사랑에 저런 순수함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수준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환경이 변해도 사랑은 안 변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의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이죠. 어제 내가 잘해주었던 것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예 기억도 못해도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환경이 변해도 끝없는 이 사랑, 참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접근한 게 결혼 서약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웨딩 바우. 웨딩 바우의 서약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환경이 나중에 바뀌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클리셰 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변해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을 꼭 합니다. 주례하기 전에. 그때 반드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부가 서로 좋아 죽어요. 나한테 와서 카운슬링 받는데도 나를 보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네 둘만 쳐다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꼭 이걸 맥슈어 합니다. 지금 웨딩 바우를 하려고 나한테 요구하러 왔는데 웨딩 바우가 뭔지 아느냐? 이런 뜻이다. 앞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그거를 선서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옆에 있는 자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 같고 옆에 있는 형제는 정말 슈퍼맨 같이 너무나도 핸섬해 장래가 촉망한 형제 같은데 Who knows? 1년 후,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교통사고 나서 넥 투 바름 만약에 마비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환경이 바뀌어도 I'm okay. 나는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겠다. 그런 의미로 웨딩 바우 하는 거라고, 그 얘기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돼도 끝까지 사랑하겠냐고. Yes. 그러면 내가 주례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은 그게 우리가 남녀 간의 부부되는 사랑의 확인도 실은 웨딩 바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으로 변해도 I'll stay. 내가 계속해서 참으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는다는 말은 신뢰, trust. 모든 것을 신뢰한다. 전적인 의지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을까? 부부끼리는 믿나요? 부부끼리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남남끼리야 어떻게 다 믿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랑은 뭐냐? 다 믿는데요. 이 믿는다는 이 모든 것은요, 실은 우리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기댄다는 뜻인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의자가 그래요. 여러분 안고 있는 의자는 여러분이 앉을 때 내 체중을 받쳐줄 거라는
그 트러스트가 있기에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내가 이거 앉다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이거는 나를 딱 받들어 줄 거야 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앉으셨다고 생각해요. 이 신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때로는 사닥다리 밟고 올라가다가 사닥다리가 꺾여가지고 넘어져서 낙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의지함으로써 혹 나에게 손해가 와도, 너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가 돼도, 심지어 나에게 위기가 와도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신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모든 것은 모든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으면서 오는 어떤 결과도 내가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계속해서 신뢰하겠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망, 호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 사람보다 더 커지면 사랑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다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사랑보다 더 매력적이면 사랑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는 아까 웨딩 바우 얘기했지만 웨딩 바우에서 성격 차이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 남자가 성격이 너무 좋아. 그 자매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I really like that.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 이게 매력이 되는 거야, 매력.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결국은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그냥 수업하다 말고 Why do you love your wife? 너는 왜 아내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운 질문 같지만 그것도 신학교 클래스에서 물어볼 질문 같지는 않지만 그때 그 질문에 답한 학생 Because I love my wife.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다 웃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한 강한 대답 Right answer. 정답.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Because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은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우리 남편의 부모님이 거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남편하고 결혼하면 우리의 장래가 정말 일 안 하고도 그냥 편하게 남은 생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력이죠. 당연히 매력이죠. 근데 그 조건이 사랑보다 크면 우리의 사랑은 변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쭉 열거하면 실은 여러분도 그래.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조건 가지고만 사랑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바뀌어도 조건이 없어져도 결혼하고 났더니 성격이 변한 것 같아, 남편이. 가장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성격 차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You took the wedding vow. 어떤 조건이 변해도 I'm gonna go, I'm gonna stay 했잖아요. 환경이 변해도 계속 가겠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변해도 성격 차이가 드러나도 계속 가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이 변해도
계속해서 소망의 닷줄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은 모든 조건이에요. 모든 조건, 그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짜 성도를 가리는 표시 중에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봐야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랑도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사랑은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결과,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환경과 결과와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까 한숨 쉬신 분들 계속 한숨만 나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를 알았는데 어떻게 잘해줘요? 저는 솔직히 감정적으로 안 돼요. 그게 나는 애써서 노력해 주는데 뒤에서 날 험담하고 있다. 어떻게 잘해줘요 그거를? 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니다. 안 돼요. 저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 소망의 닷줄을 놓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이 견뎌낸다고요? 어떻게 이걸 해요? 그래서 7절을 읽을 때 모도를 산 위에 위압감 있게 너무너무나 큰 산이 내 앞에 더 버티고 있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다는 고백이 실질적으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생연분이 있을까요? 부부끼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천생연분이 있을까요? 야, 저 부부는 천생연분이야. 나도 저 천생연분의 배우자 만났으면 난 이루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남편 이름이 전철이에요. 김철이 아니라 전철. 근데 부인 이름이 이호선이야. 그러면 천생연분인가요? 남편 이름이 오일이에요. 김일이 아니라 오일. 근데 부인 이름이 유채화예요. 그러면 천생연분인가요? 이건 되게 늦네, 이분은. 뭐가 반응이 안 오네요. 한 자매가 알라딘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비볐더니 지니가 탁 나왔어요. 주인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지니에게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이 북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맨날 이 온 세계가 저 북한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 지니가 말하기를, 주인님 그것은 힘듭니다. 김정은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서 저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사양합니다. No way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른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연애를 한번 못 해봤는데 감성이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요리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아내에게 성실하고 신체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아서 아주 훌륭한 젠틀맨 하나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지니가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생연분 없어요. 예.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제 앞에서 나가 인사하면서 가더니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린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많이 참고 삽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중에 소위 가장 이너윙에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같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생사를 가르는 기도를 할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하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고 있어. 여러분, 솔직히 자기네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거 지금 결정하러 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위해서 죽어주느냐. 근데 자고 있어. 같이 불침범도 못 써줘. 감정적으로요, 죽어주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지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는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사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옆에서 버텨주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 보면서 죽어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시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50 First Dates라고 하는 그 영화에 매일 아침마다 이전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 여인에게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에 접근하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분 같아요.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어제도 그제도 작년에도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또 그랬구나, 이런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주님.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서는데 이걸 등반하자니 숨이 허덕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군요. 그때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보이듯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용량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